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사랑 시리즈 58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 바로 왕 앞에 30살에 섭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모든 전권을 위임받습니다. 왕의 권한 말입니다. 왕의 권세를 위임받고 이제 요셉은 애굽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성읍을 돌아다니며 7년간의 풍년 동안 모든 곡식을 남아도는 잉여 곡식들을 창고에 차곡차곡 쌓게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 수를 세기를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풍성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며 부여한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5장에 보면 그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말입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글은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이 이름을 해석하는 것과 애굽 사람들의 관점, 바로왕의 관점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이름을 해석하는 내용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애굽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가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요셉의 총리 대신이 되며 부여받은 그 이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대단하죠.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요셉을 부를 때마다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바로 이것을 해석해 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비록 애굽의 왕 바로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요셉의 모든 삶의 한순간 한순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볼 때도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이 이름을 그냥 꿈쟁이, 꿈을 해석하는 자 정도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격하시킨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그를 통하여 전달되었습니다. 모든 삶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전권이 그에게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모든 정권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이 이름을 부여받을 때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그렇게 인정하였고, 요셉이 7년간의 풍년이 지난 이후에 두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두 자녀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 51절과 5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걸어온 모든 일, 내 가정에서 있었던 일, 형들로부터 배신당한 일, 그리고 이 땅, 하나님이 선택한 이 땅,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땅에서도 번성하게 하시고, 무슨 의미입니까? 지나온 일과 지금 앞으로 걸어갈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타난 겁니다. 사브나 바네아, 이 이름과 똑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절대적인 통치와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 현상들과 이벤트들로 가득합니다. 하나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모든 사건들은 내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는 이 사건이 나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내가 이 사건을 해석하는 주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상경과 사건은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을 저주라고 해석했고, 어떤 이는 병이 든 순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해석합니다. 누구의 해석이 맞는 겁니까? 요셉의 인상을 보면 요셉은 자신의 고백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의 이름으로 대신합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도 주셨고 이 자리도 주셨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도, 사실은 히브리 사람도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실패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가장 들려진 사람들 중에 애굽에서 높이 들려진 사람이었어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너와 내가 다른 건 왕 이 자리뿐이다. 너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만큼 올려진 겁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이러한 권세를 회복시켜 주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죠. 영광의 자리, 통치의 자리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요셉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대로 행하는 자, 그때에 비로소 그는 높이 들림을, 사람들도요, 사람의 지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어 이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마저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게 되니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로 만들어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받은 자, 통치권을 부여받은 자로 세워주길 원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요셉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 누명을 써 감옥에 들어가고, 이 모든 일 누구의 통치하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듣고 동행하는 자가 요셉 아니에요. 그 순간도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은 지금 비로소 세상에서 높이 들려 올려졌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왕권을 부여받아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 아닙니까? 누가 부여합니까? 요셉이요? 아니요. 요셉이 부여받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부여한 것입니까? 바로왕, 애굽왕이 바로가요? 아닙니다. 그 넘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브나 빠네야.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의 왕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정말 이름을 널리 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라고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아니라 감옥 저 깊은 곳에서 형들에게 배신을 받아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높이 올려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그리고 그 지혜를 듣고 그 지혜대로 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이 잘생겼더라, 요셉이 힘이 셌더라, 아니에요. 요셉이 그 이름을 사브나빠네라고 이름을 칭하게 된 것,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 바로 거기에 요셉의 환경의 인식, 하나님의 인식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인정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걸어가야 될 그 길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맡겨드리면 때로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나가는 그 학교 안에서는 때로는 낙방할지도 몰라요. 때로는 시험에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그 시간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하여서 지식을,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되니까.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말입니다. 요셉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 말입니다. 그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통치와 평안과 왕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과 30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들이 왕권을 부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시험을 다 달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얄팍한 지혜와 상술로 이 땅을 헤쳐나가 내가 원하는 높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 원을 이루려 했던 것, 그것을 깎아내기 위한 시험, 축복,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과정을 거쳐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내 모든 왕권을 아버지께서 내게 부여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부여한다라고 말이에요. 무엇을 말입니까? 12지파를 다스리게,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왕입니다. 왕의 권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왕권을 회복하는 것. 오늘 요셉이 회복했어요. 무엇 때문에 회복합니까? 요셉의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은 듣고 그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에 걸어온 모든 순간, 지금 이 순간, 앞으로 걸어갈 모든 순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걸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왕권을 회복하고 그 왕과 함께, 영원한 왕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높은 데 올라가 갑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철저하게 비워내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자다가 아들아 딸아 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밝히 보여져서 이미 완성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걸어가신 방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의 욕망과 나의 욕의 뜻을 따라, 나의 원을 따라 내가 취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얻고 취하며 살아가기 원해요. 그러니 시험을 들어도 그것을 깎아내고 테스트하며 나를 비워내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그 시험을 주셨는데도 나는 그 시험을 하나님이 시험 내게 더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어진 길이죠. 요셉도 그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회복하였습니다. 요셉 하나만 왕권을 회복한 게 아닙니다. 요셉을 통하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경외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인도하심, 지혜,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됐고 다 요셉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왕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아들로 회복하는 그러한 권세를 위임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이미 부르셨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배 위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지 않겠어요? 어떤 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은 불어옵니다. 배를 타는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바람은 불어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는 배의 돛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일들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어요. 다만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절망이다, 내가 원하는 길 반대로 가라는 바람이네 함이 울며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람은 내가 해석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냐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바람을 등에 업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해석해내고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소화이고 믿음의 사람의 해석일 것입니다. 사랑으로 해석해내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석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해석해내는 그 해석 말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육체를, 우리 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 예배지요. 포기할 수 없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가운데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 드림으로 요셉이 왕권을 회복하여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알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첫걸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차고 넘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는 다른 환경이 내게 엄습해 올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크나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과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모든 자녀들에게 왕권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